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참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해서 만약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어떤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막 달려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죠. 또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럼 성령,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럼 구약의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에게 준 기름 부음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의 위임이에요. 기름 부음의 위임은 그 제사장이 거룩함을 입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위임입니다. 뭐 하는 거? 거룩함을 입는 거. 아, 기름 부음은 거룩함을 입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름 부음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뭔가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신현사가 있고 막 이런 쪽을 찾아가시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은 우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거룩함을 입게 한 것은 다른 영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의 위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고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럴 때 뭘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그때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인데 블레셋을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겠다. 근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왕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왕의 거룩함과 왕의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백성들도 거룩하고 백성들도 대적에게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이 어떠면? 거룩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 백성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온전함을 입어서 다른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서 제가 그걸 하나씩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거룩한 기름 부음의 위임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은 다스리는 기름 부음인데
그 다스림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에게부터 받는 그 기름 부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백성도 평안함을,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사를 보내서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한 구원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바로 이 사사가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거룩한 위임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갖게 되고, 왕은 그 기름 부음이 다 백성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인데, 그 백성들이 왕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왕이 이루어지면 그 왕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사사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구원자로서 그를 보내시는 자인데, 백성들이 잘못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사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지를 말씀으로 주셔서 대언의 입술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의 위임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 위임이에요. 위임. 이 위임이란 얘기는 여러분 위임장 써주면 대신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 같이 구약은 바로 그 위임장을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그 원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위임 받은 자가 있지만 오리지널 그 기름 부음 자체이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이 그대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거룩하시고 수염이 기시고 권위가 충만하신 두려운 하나님, 예수님은 33세 젊으신 아주 우리가 오빠같이 아니면 형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그에게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의미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본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부터 25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지르셨어요. 제사장의 위임 권위를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매해마다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피를 가지신 분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합니다. 77번이라도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속죄서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제사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있는 왕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인데, 그 왕좌에 앉으신 분이 피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항상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사함은 항상 유효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어요. 어떻게? 머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왕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통치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머리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자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범죄가 그의 후손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바로 그 사망 권세자 아래 놓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자들 많습니다. 각 곳에 지도자들 많죠. 그런데 그들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갈수록 낙담되는 소리,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소리,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일어나 한숨 푹푹 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자,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 개의 왕국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단이 주인이 된 이 두 왕국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교회 머리래, 그분이 통치자래,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모든 마음가짐,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것이어야 돼. 예수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오리지널이죠. 본 기름 부음, 본 거룩함. 그 말은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아까 왕이 어떤 사람이야?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리는 자가 가진 복이 백성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복,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왕으로 주로 모시는 백성이라면 그것을 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몸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 손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움직입니다. 목 다치면 어떻게 돼요? 누워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통로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아 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근데 머리가 사단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딱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인이면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니까 사단의 종이에요. 나를 죽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 위해서 주의 것으로 드린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하늘의 모든 권세 여러분 것인 거 받고 싶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내 생각에 대해서 죽고, 뭐로?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 내가 속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그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자다.
예수님이 가진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당연히 임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 믿음을 가진 자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뭐와 함께 오냐면 말씀과 함께 와요. 항상 기름 부음은 말씀과 함께 운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고, 지금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산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요. 기름 부음 있는 능력 있는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서 기름 부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가득 채워져요. 이게 진리예요. 안수 어디 가서 받으면 그 기름 부음 있는 목사님의 기름 부음으로 해서 받긴 하지만 잠깐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 있으면 그 잠깐은 여기 왔다가 그냥 지나가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서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진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차진 자가 되어진다면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계속 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근데 뭘 봤냐? 바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막 전도를 할 때 두렵고 떨리고,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막 이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종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떨어요. 전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할 수 있어야지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되지만 성령이 내게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졌으니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면 일반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다 가르쳐주세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말,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다 캐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성령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려니 이전에 나는 비워져야죠. 닦아져야죠. 없어져야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버리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근데 이 예수님이 한량없이 주님 앞에 받아준 것을 인해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의 초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행하도록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 쫓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면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귀신 쫓는 거 보고 자기도 했더니 역으로 거꾸로 당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된다 그러면 또 막 해요. 능력 안 나타나죠. 기름 부음은 능력인데 이 기름 부음이 뭐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을수록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내게 오다가도 못 와요. 피합니다. 누가 나를 저주를 해도 못 와요. 막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니까. 나의 방패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옛날에.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 집사 때 얘기예요. 그냥 순종을 했는데 막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어린아이들이 막 회개를 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눈물 콧물 이만큼씩 쏟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정말 신기해가지고 놀랬죠. 중고등부 데려가니까 이 중고등부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얘네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변화받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저 이쁘겠어요? 아니지. 그래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특별 기도회를 갑자기 여시지? 아무 때도 아닌데 근데 그게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 기도에 나를 내쫓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을 하는데 제 눈이 열려지면서 그 순간에 그 목사님 입에서 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영이 독화살이다. 왜냐면 저를 향해서 저주를 붓는 거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독화살이에요.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하는 말,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면 그게 독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서 꽂힙니다. 장소 초래요. 공간 초월합니다. 이건 영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누가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저주를 하면 그게 나한테 온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맞아서 왜 이렇게 그냥 기운이 없이 이렇게 힘들지? 막 갑자기 막 몸이 까부러져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이 나한테 왔다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지면 절대로 안 옵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주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돼서 그 말씀으로 산다면 절대 보호받아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 이 일개 집사,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가 보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와 저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맞으면, 저 독화살 맞으면 나가 그냥 죽게 됐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만큼 와서,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띵! 맞더니 거꾸로 돌아가요. 그 목사님 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저기가 찔렸어. 신기해가지고, 여기 그럼 뭐가 있나 보네? 그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방패. 예수님이 나의 산성, 예수님이 나의 보호. 와,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니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 방법이 많다. 아직 안 죽으셨어요. 내 의가 있어서 내 의로 뭔가를 해서 누가 뭐를 말할 때 막 화도 나고 그리고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그래서 그 육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나를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도 사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라라는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루신 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늘 내게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 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사
또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잘 모르시는데요, 영으로 눈을 떠서 보면 체인에 다 감겨있어요. 멍에를 여기다가 두르고 있고요, 아주 두꺼운 체인이 여기 감겨있는데 그 자물쇠들이 여기 쫙쫙쫙 있어요.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참 못생겼어. 제가 거울 보면서 늘 한 얘기예요. 넌 참 못생겼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 스스로 못생겼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왜냐하면 딸로 태어난 게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첫째 딸인데 아들로 태어났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딸이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딸로 태어난 게.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왜 태어나서 나는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올무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 체인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걸 다 회복시키시고 저를 이 모든 올무를 끊어내시니 이 자유함, 이 행복함,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욕을 해도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믿게 봐?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이뻐 보이는 짓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만 보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되게 굴라, 이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옆에 사람도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믿으세요? 너무 이뻐요. 우리는 거울에 보이는 나를 보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그렇게 다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눈이 바뀌어보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부정적이었다가 이 부정적인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뻐 보여서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나와 동급이다. 그 동급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죠. 사실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죠? 근데 눈먼 자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늘나라에 눈을 갖지 않으면 눈먼 자예요. 육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육의 눈으로 저 사람은 눈이 저렇게 생기고 코가 저렇게 생기고 저런 옷을 입었고, 이건 육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은 여러분이 열리면 제 영 안에 있는 심령을 보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의 눈이 우리는 열리셔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영의 눈이 열리기가 어려우냐 하면 육에 대해서 죽은 만큼 열려요. 말씀을 아는 만큼 열려요. 말씀을 모르면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모르고 설교를 하면 눈이 감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데다. 너희가 만약에 실제로 소경이었다면 눈먼 자를 고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흥분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눈먼 자라. 만약에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눈을 뜰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눈먼 자예요. 주님 앞에 내 허물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져야 돼.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죄악 덩어리인 거를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하라 그러면 그 회개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자범죄 회개, 행위적인 회개만 해요. 그런데 정말 진짜 회개는 여러분의 혼적인 회개가 그 다음에 돼야 되고요. 더 들어가서 영적인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 영으로 기도가, 회개 기도가 깊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심령인지까지 다 저 속에 드러나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된 만큼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눈 뜨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보게 함을 얻는 역사가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의 또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함께 있었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던 말씀이 육으로 오신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진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예수님이 뭘로 보내준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기를 원하셔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면 회개 많이 하세요. 말씀 앞에 열심히 쓰세요. 회개 많이 하고 주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니까 이 뇌에 있는 그 더러운 것, 꽉 찼던 걸 다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이 많고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이러면 잘 될 것 같아, 퍼펙트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계획 없이는 절대로 안 움직이는. 근데 지금은 어땠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누구 만날지 전화 와서 보자로 네. 어디 가라. 네. 전 제 계획이 없어요. 저한테 신학교 졸업하니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없는데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들 그 계획서를 써내려는데 난 써낼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써서 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뜻으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싫은데 부름받고 내가 싫은데 목회자가 되어진 거니까 뭐 아버지가 알아서 쓰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그 큰일 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가지고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했고. 공부를 왜 했지? 하나님 나 공부 왜 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또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또 계속 열어주세요. 아무것도 뭘 시키지도 않고 그럼 나 박사를 하게 했으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하시려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알아서 일하게 하시는데 어느 때냐면 내가 완전히 죽어진 그냥 뜻대로 합쳐서 그리고 다 엎드릴 때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제가 외웠다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길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성도의 기름 부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근데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그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방언을 말해야 성령이 임한 거라고 하던데요. 차이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시게 되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령이 더 기름 부음의 세례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심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전도한 심령이 아니어도 성령이 임하여서 나에게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은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늘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난 만큼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방언도 말하게 되어지고 또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뭔가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기름 부음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려 죽은 우리들을 다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산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산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산 자예요. 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이 산 자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산제물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있는 자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육에 대해서 죽지 않고 어디서 생명이 나와요? 이 생명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는데 육에 대해서 죽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내가 잘난 척하고 육의 판단으로 말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육의 판단으로 육의 눈으로 육의 말을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좀 믿음 있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사단이 나를 주장하는 쓰임받는 종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볼 때 절대로 정죄 안 해요. 그 부족함을 볼 때 기도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녀에게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육체가 도대체 누구냐? 남종과 여종에게. 자, 이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진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장로교에서는,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장로교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는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제 목사가 되게 하시려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가족 회의를 했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리 아들의 첫 말이 뭐냐면 여자는 목사가 없다. 여자는 제사장이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도 기도를 하니까 엄마도 기도해서 왜 엄마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다시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각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인정할 에비던스, 증거를 말씀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신 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지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어요. 이 한 몸이 되어진 자는 그 안에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차별이 없이 한 몸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함께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누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게 고린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그렇다면 한 성령을 받은 남자나 한 성령을 받은 여자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은 같은 영이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각 사람에게 각 은사를 주고 각각 기름 부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뭔가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이는 교회를 교회로 압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아멘.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그래서 저는 미국 살고 우리 집사님은 안산에서 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는 한 몸, 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형제 자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 역할이 다른 각 지체가 연합해서 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손이 집어서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면 입이 씹고 목이 삼키고 침이 나와서 그거를 소화를 시키고 위가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양분이 분산되고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해. 아니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이든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다만 준비될 때까지 준비를 시키시는 작업은 있죠. 그 일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각각에게 그 역할을 해요. 에베소 2장 16절 18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받는 얘기예요. 요즘에 아주 많은 분들 제가 참 걱정되는 뭔가 휴거를 기다리고 무슨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 해서 막 어떤 행위로 그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부가 되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가 신부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신부입니다. 그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이 나를 씻기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한 만큼 씻겨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진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는 자로 준비되어져서 육의 사람은 없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향기로운 생명의 향내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조그만 교회? 여기는 찌그러진 교회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님을 머리로 잘 모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아무리 수만 명 모여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번영신학이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돈 많이 갖다 바치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주체를 할 수 없이 많아서 이 돈이 문제가 되어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목사가 그 돈을 자기 아들에게 또 이렇게 세속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썩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특히 대형교회가. 미국이, 영국이, 스페인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요. 정말 참교회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 미국 안에서도 흑인들, 히스패닉,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뜨거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가서 아주 냉랭하고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 오지도 않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똑같은 증세입니다. 작은 교회는 떠나요. 큰 교회로 모여요. 왜? 숨을 수 있으니까. 헌금을 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새 교인인지 그동 기존 교인인지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뭔가가 이제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못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은 만큼, 말씀이 지배를 받는 만큼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나는 산자가 되어지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그분의 참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이 바른 교회가 되어져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모임이 숫자가 많은데 성령이 모인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무리가, 이 작은 공동체가 정말 마가 다락방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에 죽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충만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면 다른 사람도 인플루언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어져서 그들도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친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거나 친교할 때 무슨 친교하세요? 세상 얘기? 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터져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기쁘더라. 예수님 만난 기쁨에 너무 기뻐서 그냥 그 찬양을 그냥 싱글벙글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 내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랬어요.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구나. 그럼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전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구약의 기름 부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지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안 되고 남자 목사만 된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말씀으로 딱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로 설명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려는 게 아닌 거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다 오케이를 해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럼 기름 부음을 왜 주셨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나타내서 누구에게 나는 참 이런 은사가 있어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성령으로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한 몸, 한 교회. 아멘. 제가 여기 온 건 우리가 한 교회니까 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거죠.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지만 또 다른 또 말씀을 먹는 것도 또 외식이니까 좋으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면 한 뜻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뜻을 가져. 한 비전을 가져요. 목적이 같아져요. 왜냐하면 그 뜻이 영혼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져요. 그 구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뭘 구하는 걸? 육의 어떤 유익과 잘 살고 잘 먹고 이걸 구하니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뜻을 가졌으니까, 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실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 심령에 답답한 게 있나? 주님이 하세요. 그럼 뭐만 하면 돼? 구하면 돼. 기도하고 맡기고 내어놓고 주님만 찾고 찾으면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서 그 어둠을 다
내보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내가 얼만큼 믿음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조건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 육으로 보여지는 나라의 차별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권세와 어떤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통치권이 지배하고 있는 능력과 이런 권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우리의 왕이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내 머리.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예요. 세례라고 하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말은 육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안에서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또 에베소 2장 6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히셨다. 여러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대요. 하늘은 하나님의 머리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게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교회요 몸이요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원하는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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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숨 쉬는 이유 오직 이거예요. 무슨 이유?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당연히 주시겠죠. 아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한 목적이라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왜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왜 나는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다스릴 자격이 없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쭈그러지나? 왜? 돈으로 멸망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도 되고 생명도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래서 막 배를 띄워줘요 저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결과는 뭐냐 하면 저는 그냥 주님이 너는 그냥 조용히 내 말씀만 증거해라. 저는 그래서 조용히 인터넷으로 말씀만 증거해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해요.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볼 때는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 기름 부음이면 얼마든지 나아가서 얼마든지 나타날 텐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그랬죠. 자기를 나타내라. 예수님 언제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내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우받고 싶다 보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떤 인정받는 목회를 하고자 하니까 그걸 향해서 육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예수 선지자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 기름 부음이 나라고 말씀을 열리고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데 육의 욕심이 가득 찼으니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평신도래도요. 정말 예수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찬송하는 사람 되보세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열어줘요. 목사보다 더 말씀을 열어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종보다 더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목사들이 잘 못해서, 목사들이 잘못 가고 있어서 평신도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용사가 다 되셔야 돼요. 아멘.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셔야 돼요. 자, 기도원의 300 용사 뭐 가졌어요? 횃불을 들었고 항아리에 덮었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자, 항아리는 뭐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예요. 근데 그 안에 불이 있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서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불이 비쳤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깨트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칼이야, 여호와의 칼이야. 이게 뭐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혼비박산에서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멸망이 이르고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정말 제 소망은 기도원의 300 용사가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사가 되셔서 곳곳에서 전 매일 기도해요. 주님, 이 인터넷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곳곳에서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주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은사를 나타내고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준 걸 뿐이에요. 그 거룩한 뜻,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영혼의 시험을 들고 교회 가서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가 그 영혼을 살리지를 않는다면 그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아무리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라도 사꾼입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영혼 구원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물질에 구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안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될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라고. 내가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돈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나 육체 먹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로 서고 또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로 서고 또 내 이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로 세우도록 쓰도록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물질을 잘 쓰시면 더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고 주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2-3명만 있어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